하나님 말씀 욥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부르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리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장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이 드러나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지키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펴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요. 그 영이 죽어서 무감각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불이 꺼진 겁니다.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다시 불 켜면 타니까. 그런데 사울왕처럼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항상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영적인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성령의 불이 꺼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분이 있다 이게. 감각이 없어요. 감각.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도 그런가 보다. 뭐 다른 사람들 다 와서 헌신하고 일해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악령이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악령이 들어갔어요? 사울왕을 보면 알아요. 사울왕을. 사울왕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왕이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해 갖고 선지자 중에 하나였는가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읽어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이 됐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전쟁에서도 몇 번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됐어. 다윗까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이 또 도와줘가지고 전쟁마다 다 승리했어요. 다윗을 사위로 삼고 아주 승승장구해서 위대한 왕이 됐죠. 그런데 시기 질투가 나오기 시작했어. 시기 질투. 그때는 성경에 보면 악령이 들어갔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 소리에 사울 왕의 마음이 뒤집어져 버렸어. 왜? 자기가 왕인데 백성이 자기를 더 좋아해야 되는데 장군인 자기 사위, 그때 다윗의 직함이 장군이에요. 장군이에요. 대장군까지 줬어요. 대장군. 성경에 보니까 대장군의 직책인데 장군을 더 그냥 백성들이 그냥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 노래에 왕의 마음이 시기 질투가 탁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면 되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 경험을 당했어요. 전사 때 어느 교회 가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부흥했지만 아이가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운동을 일으켰더니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장로 투표까지 돼서 피택 장로라고 그래요. 그분을 아직 임직을 안 했으니까 그분이 다 이제 그분이 성도 중에서는 제일 어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국회의원도 나왔던 분이고 학교 교장도 하시는 분이고 재력도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안수집사예요. 이제 곧 장로 임직식만 놔뒀는데 가가지고는 그랬대요. 나하고 의논 한마디도 없이 나한테 의논했으면 내가 다 가르쳐드렸을 텐데 나하고 의논 한마디도 없이 목사님 우리 권전사 여기서 종신 보내서 담임 목사 만들고 목사님은 원로 목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다음 날은 내가 잘려버렸잖아.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전날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이뻐하고 칭찬하고 막 그냥 사랑하고 나 우리 권전사 와가지고 내가 살 만났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날 좋아하고 자기 딸 어떠냐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수요일날 갔더니 부르더니 오늘 부로 그만두랴. 그래서 목사님 왜 제가 갑자기 그만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전사가 뭔 말이 많아 이러더라고요. 단칼에 날아요. 단칼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예배 끝나면서 이제 제가 교회 사택이 있었어요. 교회 사택 전사인데 교회 방이 많이 남아가지고 방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는 저 내일 이사 갈 겁니다. 뭐 전사 방에 뭐 있겠어요? 책 몇 권하고 뭐 양재기 몇 개 있겠지. 그래가지고 내일 이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인사를 했더니 교인들이 다 뒤집어졌어. 그 다음날 나 이삿짐 싸러 갔더니 그냥 집사하고 다 나와서 다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왜 권전사가 나가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들이 이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권전사만 감싸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날 부르 나왔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나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의 권한이에요. 총회 법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나왔습니다. 시기 질투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말을 실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그 목사님은 성도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500명 된 교회를 맡아가지고 50명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50명 된 출석교인 50명 되는데 10개월 만에 120명 출석교인이 됐거든요. 70명이 더 부흥한 거예요. 출석 예배 인원으로 작년만.
뭐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더 많이 부흥됐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은 나를 붙잡고 싶은 욕심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하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절대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하면은 오늘부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텐데 가서 얘기해 버렸어요. 한 번 나하고 무슨 그런 비슷한 말도 안 하시더니, 자,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이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불세례 받아라, 불세례 받아라, 금요 철학 때마다 기도시켰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되고, 이 불이 지금 혹시 꺼지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거야. 주일이니까 아휴,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또 벌 주시겠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오는 거. 이거 불 꺼진 거예요 지금. 성령의 불이. 교회 일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나가서 핫도 치면 재미가 있는데 한잔 하면 또 너무너무 맛있고 더 먹고 싶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뭐 한다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불 꺼진 거예요 이거 다. 심령의 상태가, 성령의 불이 지금 꺼진 상태야. 어? 그리고 성령의 불이 켜진 사람은 죄를 지면 금방 깨달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즉시 깨닫고 하여간 입에서 고백을 해요.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고백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뭐 살다 보면 노름도 할 수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아니 뭐 살다 보면 11조도 못 할 수도 있고 주일도 어길 수도 있고 주일날 결혼도 할 수 있지, 아 뭐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래. 이거 불 꺼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지금. 이제 감이 와요? 진단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보다도 더 나쁜 상태는 악령이 들어갔대요. 악령이 들어가면 이제 나쁜 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저 마누라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완전히 이제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그래서 가짜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밥 먹는데 창을 던잖아요. 아우 대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피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죽은 거죠. 2번이나 그랬어요 다윗한테. 그러면서도 계속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쫓아다녀.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도 80명이나 죽여버려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악령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반역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반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든지, 그죠? 악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켜서 악령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에요. 악령이 들어가면 교회에 반역을 일으켜요. 이런 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그거 죽이는 거, 입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입으로.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요?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 꼭 기도해서 눈으로 안 봐도 가만히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다 알아. 불 꺼졌구나. 저 사람은 마귀 들어갔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제사장을 80명이나 죽였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죄의식을 몰라. 죄의식을 알았으면 어떻게 죽였겠어요? 그걸 못 죽이지. 이런 걸 우리 분이 알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그래도 아직 떠나지 않고 불만 꺼졌을 때 다시 빨리 피워야 되겠죠. 불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내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내 심령의 성령의 불을 피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보너스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너스로. 이건 보너스.
이런 거 아는 목사 대한민국 5만 명 중에 500명이나 될까 모르겠어. 50명이나 될런지 몰라요 거의. 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12장 공부합시다. 이제 욥이 대답을 해요. 소발이 너 왜 자꾸 너 의로운치 않으냐? 어찌 너를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의로우면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얘기를 했죠. 그러자 욥이 대답을 합니다. 12장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응? 응?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만큼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절대 사람을 죄를 안 진 사람을 심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나도 모르겠다.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기를 지금 의롭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난 정말 하나님께 그런 죄를 범한 게 없다. 근데 이 말은 지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수록 새 친구는 쟤 정신 못 차렸네. 쟤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잊어버렸죠?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런 걸 기억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연단. 저 사람을 더 써먹어야 되는데 조금 실력이 부족해. 신앙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고. 요즘 청년들 기도 안 하네. 안 목사님, 내일부터 청년들 최소한도 20명은 기도 나오게 만들어. 그게 목회 잘하는 거야. 목회를 하는데 기도를 안 나오면 그게 무슨 목회를 하는 거예요? 수능터리를 하는 거지. 교인들 기도시킬 줄 아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야. 맞죠? 억지로라도 기도시켜서 성령에 충만하게 만드는 게 목회를 하는 거라고. 청년들이 너무 빠졌네. 청년 손 들어봐. 청년 손 들어. 그 회장은 나왔네 오늘. 5명, 6명, 20명 최소한도 목표. 새벽기도 20명을 줬어요. 옛날에 청년들 우리게 가반수 나왔어. 가반수. 막 강명 성전에서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데. 청년들이 기도하네. 청년들이 기도하면 누가 해? 청년 때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정말 욥은 의로웠는데 이제 지금 조롱받는 사람이 됐어요. 조롱받는 사람. 여러분이 죄가 없어도 때로는 욥처럼 조롱받을 수 있어요.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참으셔야 돼요. 욥처럼. 자,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사람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 후히 주심이라. 아니 강도한테 잘해줬다 이게. 하나님이 강도한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그런데 욥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은 지금 친구들보다 더 많은 걸 깨달아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잘못 믿으면 벌 받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복 받고 그 후손도 잘 되고 그런 일도 있다고 말이야. 재벌 보니까 그놈도 잘 살고 그 후손도 잘 살고 그 손자도 잘 살고. 에? 하나님 안 믿는데 악한데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고 그의 후손이 후히 주심이라.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신천지로 들어간 우리 교회 모 집사가 있어요. 나하고 참 절친했거든요. 여자 집사인데. 근데 신천지로 갔어요. 어떻게 해서 갔냐? 직장을 잘못 잡은 거죠. 신천지 조장 정도 되는 사람 집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살다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고 말려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장 잘 잡아야 돼요. 그 몰랐죠. 이제 글로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몇 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빼오려고. 근데 한 번도 안 만나줘요. 그러면서 문자만 오더라고. 문자만. 뭐라고 오는 거니? 목사님, 저 신천지로 다니는데 너무 편안하고 기뻐요. 여가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신천지로 갔는데도 편안하대요. 기쁘대요. 가세요. 네, 가요. 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밤, 요즘은 나이트라고 그러나요? 나이트 가면 편안하고 기뻐요. 즐거워요. 거기 가면.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숨통 막히고. 난 나이트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나이트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것만 이렇게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웃고 있지 울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얼굴이 이렇게 확 잡혀 있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러더라고. 막. 네? 네. 그리고 거기 가면 보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기쁠 것 같아. 저는 한 번도 이게 쳐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왜? 제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춤추는 거거든요. 왜 춤추는 게 싫냐?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어머니가 혼자 됐잖아. 일찍 혼자 됐는데 젊잖아요. 근데 내가 장남인데 어머니가 그 시골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뭐 강강술래만 쳐도요. 내가 붙잡고 치마 붙잡고 안 돼요 어머니.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고. 네. 그래서 전 아주 춤추는 거 아주 싫어해서 아예 그냥 구경도 안 했어요. 구경도. 네. 왜? 그때 내가 왜 어머니 붙잡고 안 된다고 그런 줄 알아요? 바람 나고 도망갈까 봐. 우리 버리고 도망갈까 봐. 혼자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술도 드시면 안 된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시골에 계시니까 술도 한 잔씩 하시고 담배도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담배 피시면 안 된다고. 내가 어린데 초등학생들도 막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배우지 마시라고. 엄마가 만약 그거 하면 나도 할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 때문에 못 하신 게 많아. 결국은 하나님 믿어서 다 천만다행이죠. 네. 편안하고 기쁜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네. 편안하고 기쁜 것이. 신천지 가도 편안하고 기쁘다고 그랬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문자 왔다니까요. 네. 처음엔 편안하고 기쁘겠지. 많은 사람들이 나 그거 하니까 편안하고 좋더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다 편안하고 좋아.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울 때는 편안하고 좋아. 집이. 근데 한번 다퉈봐. 집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한 공간인가. 참 사람들이 그런 게 기준,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때로는 평안할 때 있고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은 어디까지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불신자한테도 복을 주시고 불신자한테도 그 후손까지도 잘해주시고 거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나 불신자는 결과는 망한다 이거예요. 결과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욥이 깨달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유다를 다 망하게 하고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갔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아주. 내가 세운 내 종,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운 종, 다니엘서 가 읽어봐요. 그럼 뭐냐?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종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하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악한 사람을 악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어야 성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거라고요. 악한 자도 그 시대에 맞게 악하게 들어 쓰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뒤로 다니엘서 읽어봐요. 그 왕들 다 내가 세운 종. 그런데 그들은 다 악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고 권력도 쥐고. 이런 성경을 여기까지 욥은 이미 과거에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잘해준다니까요.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은 진노하게 하는 자를 평안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 후히 주십니다.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벌 받는 거 그거밖에 모르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 받아야 될 사람을 때로는 벌을 안 주고 더 잘 살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면서 그 설명을 7절부터 쫙 하는 거예요. 지금 7절부터 쫙 하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얘기를 25절까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가 다. 볼까요?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에?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어떤 사람도 세우려고 해도 못 세운다.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하나님이 가두면 절대 풀려나갈 수가 없고,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어 버리신다.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 저 불신자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잘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기도 한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멸시도 받고 욕도 먹고 스데반처럼 순교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욥은 여기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거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복받아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계속되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해 죽는 사람도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교당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영생을 100% 얻는 거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다가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다가 순교당해 죽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주님 모르고 저 나가서 이 악한 사람이 지금 형통하고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고 그의 후손이 그냥 복받아서 잘 살고 거기에 지금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살다가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고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처럼 살다가 죽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세 번째 지하 3층 신성조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지하 3층 가장 고통받는 지옥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 거기 가니까 김일성이도 있더라. 거기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로는 잘 믿는 사람도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죽였잖아요. 그 얘기를 뉴스를 딱 들으면서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고 앞으로 몇만 명이 죽을까.
몇천 명이 죽을까? 왜? 숙청이 시작됐어. 그러면 북한은 그냥 재판하면 그 다음날 총살 아니면 그 다음날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천 명이 죽을지 모르지. 한 번에 몇천 명을 죽이면 잔인한 군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에 안 죽이는 거야. 몇 명씩 죽이는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서서히 죽여나가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지금 나 떨고 있니? 그럴 것 같아. 난리 났어요. 난 그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 북한에 또 많은 사람이 죽겠다. 많은 사람. 완전 거기는 생명을 없애버리니까 불쌍하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욥을 통해서 하나 더 깨달았죠? 악한 사람도 잘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지금 욥이 설명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고난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은 꺼진 거예요? 켜진 거예요? 그런 기도하시래요. 오늘 아침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래요. 이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 기도하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그래야 어떠한 것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